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모습에 자라난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게 맴돌고 있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들 저러지? 답답해요.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 그 답답한 심정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린 정말 자라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라,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일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는 또 넓이는 더할 나위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아서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보짓만 안 하면 됩니다. 바보짓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짓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정확하게 하세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그 순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좀 속여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보겠다고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잔꾀를 부린다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만은 우리가 하지 말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살피듯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오늘 예레미야서 3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고 있는데 1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자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내가 너희에게 왜 주고 있냐면 이런 뉘앙스죠. 지금 그 말씀을 왜 하시게 됐냐면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남유다를 남유다가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안 망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망한다 하는데 이들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빡빡 우기면서 했는데 이제 눈앞에 멸망이 확 다가온 거예요. 정말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마치 무엇을 이렇게 대가를 줘서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 좀 안 좋은 해코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왕부터 고관들까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동족을 노비로 삼았었거든요. 이들을 한꺼번에 해방시켜요. 노예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족을 노비로 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노예가 되게 되냐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참 막막한 거예요. 빚을 많이 졌거나 대부분은 빚입니다.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를 노비로 내어주거나 아니면 가족 전체가 들어가요. 그 집에.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해결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빚도 갚고 하는 것인데 그 6년 동안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6년 동안 그 열심히 일을 하면 7년째 안식년 때는 그 동족을 노비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 그런데 그 7년째가 되었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는 모든 항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켜야죠. 그런데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려 볼 모양으로 지금 노예 해방을 지금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노예 해방을 했는데 노비를 풀어줬는데 다 상황이 좀 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비를 해방시켰잖아요. 놓아줬잖아요. 다시 잡아와요. 다시 잡아와서 노비를 삼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유인으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내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참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까? 돈맛을 아는 거죠. 돈맛을.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고도 마지막까지 홍해바다 앞까지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난 거잖아요.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요. 공짜 무임으로 그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려먹어서 그렇게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으려고 쫓아온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형제 자매,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이 났다 생각하고 다시 끌어들인 거죠. 잡아온 거죠. 물질의 그 욕심이요, 탐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자리에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관통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거예요. 탐욕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랬었다, 너희의 선조가 그랬었었다, 그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한순간도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아주 못돼먹은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맺었건을,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맺었건을,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들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자기 동족을 풀려나게 할 때 그냥 가십시오, 이제 자유롭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요, 거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거대하게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보란 듯이 말입니다.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고. 오늘 말씀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렇게 언약식을 거창하게 하면서 노예들 다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위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막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친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시드기야 왕도.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포기하고 있으니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애굽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손해가 이제 볼 것이 분명하니까 도와주고자 이제 군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군사를 잠시 물러서서 그 애굽 군대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고자 잠시 잠깐 동안 후퇴했던 것인데, 포위를 풀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됐다. 이제 위기 상황은 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풀어졌던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또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것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 가리고 이제 아웅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제 됐다. 우리 살았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대하게 내 앞에서 그런 언약식까지 행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뉘앙스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마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좀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너네들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면 이런 일들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가 똑똑히 봐라. 마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녀요. 말씀 읽습니다. 말씀 공부하죠. 기도하고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숙도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느 정도로 아는가, 하나님을 정말 어느 정도로 경외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말이나 행동이요, 정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럴만하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거지, 그럴만하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 내 생각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요, 없는 말 지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좋은 뉘앙스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할 때는 안 좋은 뉘앙스를 살짝 섞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좀 방향을 이렇게 좀 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진 않죠. 그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웃으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일들을 우리는 해요. 아무리 우리가 웃으면서 말을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까?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요. 들리는 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을 읽는 분이세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하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어. 너 지금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을 할 때도 있고요, 사납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고요, 좀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난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난 이 정도밖에 자라나지 못했다, 그거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들을 주십니다.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시고 듣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지금 가던 길에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주고 있어. 너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찍어내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막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그들이 곁길로 나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자,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이 처음에 힘있게 나와 함께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속속들이.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없어. 틀리신 적 없어. 정확히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신 적이 없으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가 없으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오늘날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너가 빨리 이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놔요. 자꾸만 타협점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하면 임시방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좀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자꾸 그 길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우리는 장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일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과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만 안 하면 돼요. 자꾸만 타협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십니다. 힘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기회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부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같이 오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